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함께 음악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생교회 사역자 훈련은 2학기를 개강하는 저희들을 헌신 예배로 인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분들의 먼저 모범이 되고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따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신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요,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구속사를 이루는 두 기둥이 씨와 통치권임을, sonship과 kingship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씨들을 주신 것을 교회가 훌륭한 이 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치권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이번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하지만서도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봄으로 그들을 살려서 그들이 다시 저희와 같은 사역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면면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하는 이 개강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내놓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다짐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공감소통대화법 사역자로 새롭게 임명받으신 이희자 집사님의 소감과 로마서 사역자이신 손영원 안수 집사님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훌륭하신 사역자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인턴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제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쓰러지거나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말고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 전진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생교회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음속의 음성을 따라왔습니다. 삼진에 계셨던 김병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공소대 박균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박균철 장로님 가정의 유청미 셀에서 3년간 공소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병진 목사님이 저에게 공소대 언제 오실 겁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생교회 교인
5명의 논문 참여자를 보내주셔서 인터뷰를 하게 하시고 학위 논문을 쓰게 하시고 학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이 약한 저를 아시고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직접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전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갈등하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런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강사활동을 하고 그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상담 공부를 시키고 학위를 받게 하셨을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회에서 강사활동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에서 강사활동을 하는데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기에 성경 공부도 착실하게 했고 치유 사역도 착실하게 이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많이 했었고 상담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도 했으니 여기서도 기본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교만한 생각이 더 컸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호기심과 타고난 학부열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인턴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왜 궁소다 사역자가 꼭 되어야만 합니까?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는 왜 공소대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딴소리 할 줄 알고 생명생교에 처음 왔을 때 눈으로 직접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저를 내비게이터에서 또 신학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대학원에 보내셔서 상담 이론을 배우게 하시고 이론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알아가게 하시고 내담자들을 통해 저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사 생활을 통해 많은 인간 채찍들을 보내주셔서 뾰족한 가시 같았던 저를 둥글게 빚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언어가 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는 잘하다가도 한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해 무너지는 저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치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언어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많이 부족한 저이기 때문에 공소대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공소대의 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속에서 깊이 나오는 공감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대에 있는 사역자분들이 치유 사역 가운데 가장 겸손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공소대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또 매 학기마다 또다시 들여다보면서 강의를 하고 자신을 훈련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늘 읊조리는 다윗의 감사기도를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사역자 개학예배 소감문 과목명 로마서 사역자 생명생교회 손용원 집사입니다. 8년 전 생명생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에 군데군데 걸려있는 타원형의 알 수 없는 양육 체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도표는 뭐지? 그리고 저 표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설마 저 많은 것을 다 하라는 것인가?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사역자로 4학기째 섬기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는 그 8년의 과정을 일일이 나열하고 소감을 나누려면 오늘 온종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년의 은혜 중에서 사역자 임명 후의 은혜와 소감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굳이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 로마서 강의 12주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와 함께 이신칭의를 다루는 로마서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하였고 그동안 나를 얽매어 고통스럽게 끌고 다니던 죄의식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제2의 인생의 서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내 인생의 소중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내가 7번 넘어져도 10번째 일어날 수 있음은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담력이 있음은 내가 어떠한 위험이나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이지 않을 수 있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 백성이기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은 로마서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축복들이었습니다. 나는 인턴 내내 강의를 잘 듣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서의 3학기는 그리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사역자를 계속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강 기간 내내 가장 은혜의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이 사역자이기 때문이라고. 사역자기에 한 번이라도 더 이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게 되었고 가르칠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성경도 읽어보고 다른 사역자들과 나눔도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주 기간 안에는 성령의 흐름에서 끊어지지 않고 성소와 지성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생명체만의 붙어 생존하기에 딱 좋은 포지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럽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분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 하세요 라고요. 그리고 나의 강의를 수강한 수강자에게 나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로마서와 주 강의 교재와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관된 다른 성경들과 관련된 교재를 함께 읽었고 내가 로마서에서 받은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수강생들이 그들의 함께 나눈 것게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냐고 물으면 나는 그저 심었고 물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자신 없어 하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첫 강의부터 3차례나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매 학기 수강할 때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수강생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강의를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하게 하시며 그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수강생들에게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동사사역으로 한 학기, 단독사역으로 3학기를 강의하면서 나는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예매했던 삶의 방법을 바로 정리하였고 또 제거해야 할 우상들과 산당들을 내 삶에서 많이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지성적인 접근에서 이제는 확산되어 의지적인 접근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삶의 표대로 삼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강의할 여건이 안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강의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시간과 제약의 강의로 못 들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강의 형태를
온오프 동시 진행이라고 신청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미리 아시고 그것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시스템도 구축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이번 학기에 또 어떤 말씀과 어떤 은혜를 나눠주실지, 그리고 또 어떤 영혼을 맡겨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 은혜를 나눌지 모르지만 이번 학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보기로 다짐해 봅니다. 결단, 주님, 제가 말씀 맡은 자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 맡은 자로 강의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 맡은 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고백과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역 팀별 소개 시간을 갖겠는데요. 네, 화면 연결해 주시고요. 네. 사역자 훈련은 팀별 소개 시간입니다. 네, 사역자 훈련원은 김병진 담임 목사님을 원장으로 하여 구주만 목사 부원장으로, 그리고 담당 장로님으로 권순환 장로님, 그리고 총무로 강호준 안수 집사님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번 사역자 훈련원 개강을 앞두고 새롭게 임명되신 5분의 신규 사역자가 계신데요. 이 시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경의 이재수 안수 집사님, 창세기의 송경환 안수 집사님, 내적치유의 배미영 권사님, 공감소통대화법의 박용만 안수 집사님, 그리고 아까 소감 나눠주신 이희자 A 집사님. 네. 이번에 임명 받으시면서 사실 소감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셨는데요. 결단 및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요 불교 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울증 심해가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 우울증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17년이 되나 봐요. 하나님 만난 지.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이 치유되고 또 재발하고 또 치유되고 재발하고 이렇게 이 과정,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제 마음 아픈 사람을 보면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게 또 이심전심 막 돼가지고 막 들어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함께하고 싶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사역 파트가 있는데 아파본 사람으로서 이게 내적 치유가 이게 땡기고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 내적 치유 사역자로 세워진 게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임명 받는데 눈물이 핀 돌고 되게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마음을 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육경인데 처음에 육경을 할 때 6과목이잖아요. 6과목. 아주 처음에 이제 송태석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6과목 너무 한 과목도 아니고 6과목이 너무 부담이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송태석 집사님 같이 자료를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서로 이제 입력하고 이것만 이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인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이 갔었는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분. 근데 그때는 굉장히 상사가 좀 이렇게 미울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게 나한테 굉장히 유익이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송 집사님도 저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제가 유익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만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많이 속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저는 가면을 쓰고 살합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내적 치유, 뭐 인지 치유, 뭐 모든 치유 프로그램을 다 했고 말씀했고 또 내 치유 사역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은혜도 다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생명수교에서 저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고 즐거웠어요. 저는 생명수교에서 16년 동안 섬김이 하면서 너무 이렇게 16년이 지난 그 줄을 몰랐습니다. 예,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정을 가니까 이미 저한테 많은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 전멸이 됩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다 이렇게 결혼했어요. 애들이 결혼도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유 사역은 내가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말버릇이 제대로 안 될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말투 하나 바뀌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깨닫게 됐어요. 저 직업이 뭐냐고? 영업합니다. 남한테는 잘해요. 가정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저기 공소대 사역을 몇 년간 준비한지 아십니까? 저는 5년 했어요. 왜?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께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꾸 미뤘습니다. 더 공부하자.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공성대를 사역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었어요. 예전엔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시더라. 네가 다시 공소대를 하려는 그 마음, 그걸 깨닫게 해줘서 이제는 제가 가면을 벗자. 가면을 벗고 저한테 공소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 저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저도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교회 사역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런데도 제가 이제 가면을 벗고 공소대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 똑같은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소 사역을 시작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수강해요. 약발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오셔야 됩니다. 네, 가을 학교 제가 단독으로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교환 집사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섰는데요. 일부 예배 정가희 권사님이 오르간 반주를 하세요. 그래서 끝나고 내려오는데 축하한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큰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역자 임명받은 걸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안흥이 장모님이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끌려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농담 삼아 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냥 좀 얼떨떨합니다. 이게 뭐가 준비가 되었나? 아까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 주에 제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거는 먼저 우리 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혜희 장로님이 처음에 제 셀장님이셨는데 이렇게 계속 끌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동역자인 우리 손용원 안수집사한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손용원 집사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은 게 이제 뭘 해야 되니까 자꾸 성경을 열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저를 이렇게 구속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말씀이 저를 이렇게 구속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저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봤지만 이번 한 학기는 저의 조력자이신 허정들 권사님과 좀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 맡아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한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다해서 제 역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했던 간증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 사역팀별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사역부에 대한 소개입니다. 말씀 사역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말씀 사역자로 섬기시는 사역자분들께서는 인턴 분들도 나와주시고요. 네, 간략하게 성함과 과목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네, 사역자시면 사역자시라고 또 인턴이시면 인턴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함과 과목 그리고 사역자이신지 인턴이신지. 네, 내일기 인턴 2학기째 서영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느헤미야 사역자인 이경화입니다. 골로새서 사역자 권순화입니다. 에베소서 사역자 이기종입니다. 복음원리 12강 사역자 김창주입니다. 로마서 왕고천 사역자 안흥입니다. 사도행전 신참 사역자 박태성입니다. 여호수아서 사역자 김원영 장로입니다. 에베소서 사역자 강성욱입니다. 에베소 사역자 박군입니다. 로마서 사역자 출애굽기 사역자 강호준입니다. 여호수아서 사역자 조은기입니다. 여호수아 인턴입니다. 조원섭입니다. 민수기 사역자 이흥석입니다. 로마서 주일반 사역자 전용훈입니다. 복음원리 12강 인턴 박희경입니다. 네, 육경 그리고 출애굽기 사역자 송태석입니다. 네, 육경 신참 사역자 이재수입니다. 룻기 인턴 오지일입니다. 네, 창세기 사역자 최은선입니다. 마태복음 사역자 김명진입니다. 에스더 사역자 표용현입니다. 이번에 창세기를 처음 맡은 송교환입니다. 로마서 인턴 오수입니다. 네, 다 함께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과목을 한 과목씩 맡으셔서 말씀이 삶이 되고 또 그 삶을 나눔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내적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사역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내적 치유 사역자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고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부장님 결혼식,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많이 가신 상황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하고 있는 박정수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자 백명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자 이정숙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자 김수혜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자 김상덕입니다.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적 치유 사역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는지에 대한 양육 패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귀한 치유의 사역 아까도 고백을 하셨지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 그 간증과 고백이 있어서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까 또 특성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인지치유팀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실 때는 직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외부에서 교회 탐방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직분도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적 인지치유 사역자 최은희 권사입니다. 인지치유 사역자 강명옥 집사입니다. 인지치유 인턴 최원숙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치유 이번에 인턴 하게 된 박수민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치유 인턴 노대빈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치유 인턴 이주용 권사입니다. 네, 인사하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지치유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 또 왜곡된 사고, 불합리한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성경적 사고로, 그리고 구속사 지향적 사고로 바꿔가는 그러한 생각 전환, 사고 전환 프로그램입니다. 네, 공감소통대화법 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소제 부장 노사라 공사입니다. 공감소통대화법 사역자 박균철 장로입니다. 이번에 사역자로 임명받은 박유만 안수사입니다. 신참 사역자 이희자 집사입니다. 공소대 사역자 임혜선 집사입니다. 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감소통 대화법은 살리는 언어로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대화법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코칭 리더십 코칭 리더십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코칭 리더십 사역부에서 부장을 맡고 있는 이미정 집사입니다. 함께 인턴 시작하는 분. 네, 코칭 리더십 인턴 처음으로 시작하는 김부영 집사입니다. 김진환 목사님께서 인턴 지금 3학기째 진행 중이신데요. 오늘 교회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칭 리더십 프로그램은 질문을 통해서 동기부여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더 발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공부 방법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브루타 사역 소개하겠습니다. 약간 북치고 장구치는 느낌인데요. 네, 하브루타 사역자 구주만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대인 자녀교육 하브루타 사역자 김호영 안수 집사입니다. 네, 하브루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성공한 유대인들, 그들이 가진 신앙 전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가 또한 교회적으로 접목하여서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 암송과 질문 대화법을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하브루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역자 개강 예배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은평구 제일영광교회 우리 임직자분들이 참석하셔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탐방하기 위해서 아마 집에서 최소한 5시, 6시에는 일어나셔서 7시 출발하셔서 여기 8시 한 10분, 20분에 도착하셨을 터인데 또 1시간 이상 교육받으시고 또 3부 예배 드리고 또 전체 귀전진 예배당을 다 둘러보시고 또 제 사무실에 오셔서 간담회도 나누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오늘 또 사역자 훈련이 모처럼 참 1년에 2번 있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타이밍이 좋아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사역자 훈련에 45강좌가 개설되어졌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래서 오프라인은 25개, 온라인은 20개 정도 이렇게 개설이 되어졌어요. 참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사역자분들을 한 달 전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을 터인데 저는 틀림없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공생의 3년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3년 동안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도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부족이 여겨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내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말겠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 사역자 훈련원이 존재하는 이유 왜 있을까요? 왜 있어야 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구속사 때문에. 구속사 때문에 사역자 훈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딱 이 한 가지예요. 구속사 때문에 존재한 이유인 것이죠. 이 구속사를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는 구속사가 있는데 이 구속사에 왕같은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1장과 2장이 청정지역이죠. 죄가 없는 상황이에요. 3장에서 죄가 들어오죠. 창세기 1장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두 기둥 선십과 킹십이잖아요. 특별히 28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번선 충만 정복 다스림 선십 킹십 이걸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은 청정 지역 하나님 나라 세울 때도 창조하시는 목적대로 세울 때도 구속사의 두 기둥 회복하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선십과 킹십으로.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무너지고 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노아에게 동일한, 노아 때는 죄가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립니다. 동일하게 sonship과 kingship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벨탑으로 또 한 세대가 무너지니까 새 판을 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sonship과 kingship을 말씀하셔요. 좀 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끌으시다. sonship으로 말씀하시죠. 땅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땅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완성. 그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암시적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4대 가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해주고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갈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제는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또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에게도 창세기 3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좀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두 라인.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라인은 뭐예요? 누구죠? 롯, 이스마엘, 에서, 요셉의 그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라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엄청난 라인을 맡았다. 그런 뜻이에요. 핵심은. 우리 사역자 훈련은요. 엄청난 라인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대를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동일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요셉인 거예요. 이 사역자 훈련의 성공 여부는 뭐냐?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욕심. 다른 걸 많이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기록된 책을 가지고만 전달해도 충분히 구속사 역사가 흘러가요. 더 많은 걸 애드하려고 시작하면 이때 구속사가 희석되어집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기록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집필해온 그 책만 그대로 딜리버리해도 하나님이 가장 큰 복, 생십, 킨십이 가장 위대한 복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 관점으로 딜리버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것이 빠지고 아무리 최고의 지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속사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거를 내 힘을 빼고 내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구속사가 흘러납니다. 더 많은 걸 애드하려고 하면 절대로 구속사 스피릿이 전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뭐라고 그래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뭘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어. 그게 뭐냐? sonship과 kingship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데 sonship과 kingship, 시댐, 씨의 통치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갖는 거죠. 우리가 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하고 나를 만난 사람이 즐거워야 되는 이것이 kingship이죠. 영향력이에요. 나를 만난 사람이 아들됨이 흘러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댐 통치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핵심입니다. 사역자 훈련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피릿, 성경의 스피릿,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 성령님의 스피릿을 그대로 보여주고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많은 성경 말씀을 하지만 핵심은 결국은 구속사예요. 핵심은 그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이 되겠습니다. 내가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의 부양자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슴 뛰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사역자 훈련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가 이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기쁨과 기대, 소망, 바라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막 가슴이 뛰어. 집사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나는 진짜 일평생을 내가 이 말씀 속에 나는 구속되어지고 붙들을 받을 거야. 막 이런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이 흘러가야 돼요. 말씀이든 치유든 이 모든 결정체는 뭐냐? 구속사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귀한 빛에 들어가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민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다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스피릿을 전수해 주려고
엄청난 라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실 때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구속사 흘러나길 원합니다. 내 지식,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사역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갈망을 채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참 인생 살아보니까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참 별거 아닙니다. 참 어떤 때는 허망해요. 참 세상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고 오면 집에 들어오면 막 진부하잖아요. 얘기가 답답하고. 근데 우리가 무엇이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딜리버리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뭐라도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슴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가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 6경이 사실은. 그 6경의 스피릿 창세기부터 그 여호수아까지의 그 스피릿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 과정을 누군가가 경험하고 느끼기만 해주면 사역자로는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들에게 다 딜리버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욕심인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타락, 구속,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브라함의 4대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즉 사람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그 스피릿을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을 찾고 계시고 생명의 부양자를 찾고 계신다는 그 심정을 깨닫게 해주면 창세기는 성공한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창세기의 구속사의 모든 것이 풀어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내가 이해가 돼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결국은 창세기에서 언약한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약속하셨죠. 그 땅을 가려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안전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왕 같은 세상이 만들어져. 그래서 세례 정신을 주신 거예요. 세례 정신 없이는 왕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고 무기병을 먹지 않고 구름과 빌굴을 따라하지 않고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제사법,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 건지 가르쳐주시죠. 민수기, 광야가 어떻다는 걸 보여줘요. 불순종하면 유리방황한다는 걸 보여줘요. 왜? 내 자녀니까. 유리방황시켜서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건 하나님의 의도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광야는 축복이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인 거예요. 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광야거든요. 민수기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여호와의 군대다. 군대 편성이다. 지파별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유리방황시켜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나는 너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죠. 성도의 견인. 켈빈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에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에.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는 은혜 받은 자인데 나는 기필코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축복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새롭게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하는지. 로드맵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거든요. 여러분 전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타락부터 창조, 타락, 구속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안착시키는지.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삶.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각 지파별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사역자 훈련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치유든 말씀 사역이든 이 스피릿이 우리 사역자 훈련에 묻어놔야 우리 사역자 훈련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지식이 흘러가 버리고 문자가 흘러가 버리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이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왔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 훈련이 건강하잖아요. 그 코로나 중에도 오늘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젖어지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씩 또 지금 거의 300명 또 지원했더라고. 구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가슴 뛰지 않으세요?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동일한 스피릿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왕같은 생각을 세워질 때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물질만이 아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 12강 원리강 여기 권순아 장로님께서 1호 사역자님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사역자 훈련은 복음 12강 사역자들이 지금 많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삼진 담당할 때 장로님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조기 은퇴까지 하면서 사역자 훈련 헌신하잖아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것도 2과목씩 골로새서까지. 이야, 참 대단하셔요. 참 은혜가 돼요. 삼진 집회할 때도 보면은 한마디씩 제가 일부러 자꾸 시켜드려요. 장로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화장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12강도 12강이 이루어졌는데 1강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복음의 효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나, 내 가정, 내 이웃까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줘 복음 12강에서. 3강에서 복음의 내용,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다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재림까지. 아, 복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십자가 죽음 아니구나.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 있구나 가르쳐줘.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가능하다. 4강에서 가르쳐주고 5강에서 믿음의 성숙이 뭐냐. 결국 1강부터 4강까지가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는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야 구속사가 나오니까. 6강에서 믿음의 실제. 월드 시스템을 따라갈 것이냐 워드 시스템을 따라갈 것이냐. 언약과 말씀 붙잡고 갈 것이냐 세상 원리로 갈 것이냐. 롯의 라인에 설 것이냐 아브라함의 로또를 따라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7강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 믿음은 실제라는 것, 실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라. 8강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9강에서 영광이 이르는 기도 생활라. 7단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10강에서 광야를 극복하라. 11강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 12강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이 기가 막힌 콘텐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여러분이 더 흥분하고 여러분이 더 가슴 뛰고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더 스피릿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 멋지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과 수강하는 그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와보라. 와보라. 야, 다음에는 최은희 권사님 인지치 꼭 들어가이. 다음에는 로마서 왕고참 안흥이 장로님한테 꼭 들어가. 막 이렇게. 야, 에스도 좋더라. 에스도 한번 들어봐. 모르드게와 에스의 그 사역이 대단해. 내가 모르드게가 되고 싶어.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여 알게 하여 주셔서 지난 4년 5년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어느덧 10년 15년 사역도 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줘서 온 성도들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분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우한 질곡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워지고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삶의 자리가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귀한 분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구속사 스피릿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역자 개강 헌신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역자분들께서 이미 많은 경험들도 쌓으시고 많은 사역들 감당하시지만 매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구속사 스피릿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한 사역자로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들, 그 지침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사역자로서의 그러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들을 양육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역자 개강 예배 1년에 딱 2차례 있잖아요. 학기마다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역자 공통 유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고 또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2번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정식 교재를 주 교재로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샘교회 구속사 스피릿이 흐려지지 않도록 교재의 내용과 흐름에 상충되는 개인적인 견해와 외부 자료 사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가 메인 텍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3번 보시면 사역자와 인턴은 매 학기 개강일에 진행되는 사역자 훈련 개강 예배 필수 참석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조금씩 개정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야 앞으로도 인턴을 세우실 때 또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6번에 보시면 인턴 신청은 사역자를 통해 받으며 사역자 훈련원 담당 교육자에게 인턴 자격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7번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는 인턴을 사역자로 세울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며 매 학기 종강 후 인턴 사역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역자 훈련원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합니다. 네, 이 부분은요,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인턴을 세워가실 때 내가 책임지고 이분을 사역자로 온전히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좀 결단과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내가 옆에서 그냥 이끌어주는 정도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나를 이어서 이 사역을 맡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라고 이렇게 책임지실 수 있을 만큼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인턴을 세워주셔야 저희가 계속해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역자분들이 임명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8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멘토 사역자는 해당 인턴이 3학기를 마친 후 사역자 임명에 준비가 되었을 경우 멘토 사역자용 인턴 점검표를 정직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번에 좀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멘토 사역자용 인턴 점검표가 뭔가 이따가 저희가 마치고 팀별로 잠깐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 각 팀별로 인턴 점검표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양식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점검해 보시고 언제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냐면 사역자 임명을 앞두고 계신 그 인턴을 멘토 사역자께서 그 항목들을 다 점검해서 체크하시고 제가 이것을 보증합니다 라고 사인해 주셔서 올려주셔야 그분이 면접 시연에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멘토 사역자용 인턴 점검표 이 양식은 이따가 팀별 모임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사역자 그 방역 원칙에 있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긴 했지만 현장 강의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이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요. 손소독과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도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규정에 대한 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 수강생들이 수강비 납부와 교재 구입 사무국에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역자 훈련원 사무국에 그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그 계좌 번호로 또 공유해 주시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3번 보시면 3회 이상 결석하신 분은 수료가 불가합니다. 강사는 가능한 한 모든 주차를 보강하여 수료 인정합니다. 2번까지는 보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첫 시간에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수강자분들에게. 그래야 이분들이 긴장을 하고 참여를 하십니다. 아니면 뭐 그냥 대충 빠져도 어떻게 수료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첫 시간에
두 번 이상은 빠지시면 안 되신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빠지실 경우에는 보강으로 잘 커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7번 보시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등록 교인, 타교인이 저희 교회 지인을 통해서 사역자훈련원에 그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명단을 살피면서 제가 교족부에 항상 대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안 뜨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연락을 드려봤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이제 등록하시고 수강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사역자훈련원 강의 좋으니까 와서 들어봐. 근데 저희 교회에 등록 교인이 아니시면 등록 절차를 밟으셔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역자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의 중 신학적 논쟁이나 책의 내용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올 경우 직접 답을 주시기보다 담당 목회자와 논의 후 답변을 드리겠다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자훈련원 성경 공부와 이런 과목들이요, 저희가 논쟁하는 시간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신학적인 어떤 포인트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시면 담당 교역자와 상의하고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수강 규정 파트에 이제 계좌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 하실 때 혹시 수강비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계좌로 내실 수 있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턴 신청자 점검사항 중직 훈련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 사역자의 경우에는 말씀 과목을 2과목 더 추가로 입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역자 임명 준비 과정 및 인턴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2년 2학기 인턴 관련 핵심 개정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번 보시면 인턴의 사역자 임명 기본 조건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3학기였는데요. 3학기 이상이라는 포인트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3학기라고만 돼 있으면 난 3학기 했어. 그럼 나는 이제 당연히 임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3학기를 하셨더라도 혹시 미흡하시거나 보완이 필요하시다면 더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상이라는 그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3학기를 하셔도 면접 시연으로 지원하실 수 있지만 멘토 사역자가 보실 때 이분은 아직은 임명 받으시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조금 더 길게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인턴의 사역자 임명 자격은 중직 임명 기준과 동일하게 공예배 70% 출석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에 70% 출석하시는 것, 이 부분은 인턴 사역 임명을 또 앞두고 계신 인턴분들도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사역자분들도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를 둘 수 있는 사역자, 멘토 사역자, 내가 인턴을 양성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이제 4학기 이상을 단독 사역으로 경험하신 분이 밑으로 또한 인턴을 양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두고자 하고요. 그리고 4번은 이 부분 정말 좀 새롭게 신설된 부분인데요. 개간 시연 영상 제출. 이 부분은 무엇인가? 인턴 3학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면접을 지원을 하시잖아요. 이제 임명 전 면접을 지원을 하시는데 시험 면접에 참여하시기 전에 먼저는 해당 팀 사역자들 앞에서 원고 없이 원고 보시지 않고 앞에 화이트보드 놓고 보드마카로 구조도 시연을 말로 설명하면서 그리면서 하신 그 내용을 촬영해서 먼저 사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사역자의 경우에는 이제 구조도가 좀 명문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내적 치유나 인지 치유나 공감소통 대화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구조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2주 강의다, 10주 강의다 그러면 각 강의별 주차의 그 제목과 강의의 목표, 그 내용과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한강 이렇게 제목을 쓰면서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분량은 20분에서 25분 사이로 전체 개관을 하시는 것을 그렇게 먼저 사역자들 앞에서 시연하시고 촬영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역자 임명 전 시연 파트는 그래서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는데요. 1차는 과목장 및 해당 과목 사역자들 앞에서
그 과목에 대한 그 개관 시연을 하시면서 그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촬영하신 것을 제출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면접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담당 교역자, 장로님, 네, 그리고 담당 사역자들 앞에서 이제 2차 시연이 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말씀과 내적 치유 이 각 파트별로 이번에 좀 세부적인 인턴 양성 상황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사역의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점검해 주시고요. 네, 저희 이제 사역자 서약서 맨 뒷면으로 맨 뒷장을 펴보시면 생명샘교회 사역 원칙 5가지 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샘교회 사역 원칙 함께 숫자는 생략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샘교회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사역한다. 생명샘교회 사역자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생명샘교회의 대행자임을 인식하고 전하고 행동한다. 생명샘교회 사역자는 구속사 관점을 갖는 말씀의 스피릿과 강의 내용을 따라 사역한다. 생명샘교회 사역자는 신학적, 학문적 근거가 희박한 내용을 임의로 다루지 않는다. 생명샘교회 사역자는 해당 사역의 전문가가 되도록 연구, 훈련하기를 쉬지 않는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저희 사역자 선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저희가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저희가 함께 선서하겠습니다. 네. 아래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생명샘교회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실히 감당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섬기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혼 육이 강건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교회와 사역자 훈련원의 질서에 순종하며 교회의 모든 일에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겠습니다. 하나, 사역자로서 권위와 품위를 지키며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리는 성령의 질서를 따라 수강생들을 전대하며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거기 사역자인 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거기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다 왜냐면 이걸 보시고 계셔야지. 이거 제출하시면 이거 못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서명하시고 사인하셔서 이거 보실 때마다 이 사역자 정신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과목들 우리 사역자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폐회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이후에는 팀별 시간을 가질 건데요. 조금 이따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이번 사역자 훈련원 개강을 위해서 또 사역자분들, 인턴분들을 축복하고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구속사 스피릿이 온전히 흘러가는 귀한 12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구속사의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사역을 맡은 자로서 먼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기도로 주 앞에 무릎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아는 것을 자랑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것과 하나님 나라 구속사 선식과 킹십을 이루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고 마음밭을 기경하고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대행자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사역의 통로로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과 인턴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안에 구속사 스피릿이 사역자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12주간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사역팀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 개강 헌신예배를 은혜롭게 진행하고 마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큰 결단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함께했던 것처럼 2022년도 하반기 사역자 훈련원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껏 부어지는 모든 과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귀하게 준비한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선한 삶, 선한 역사, 선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귀한 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고 일터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리며 가슴 벅찬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관 우지 구주환 목사님과 또 사역위원장이 되신 권순아 장로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심심한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사역자 훈련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함께 사역자 훈련에 들어와서 구속사의 스피릿을 배우고 느끼고 또 하나님 헌신하고자 달려가고 결단하는 모든 또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모든 과목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장님 인도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서로? 네, 저희 공식적인 전체 이제 순서를 마쳤고요. 팀별로 마지막으로 잠깐 시간 가지시고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팀별 모임 하실 때는 일단 장소는 말씀과 하부르타 코칭 그리고 내적 치유 팀까지는 이 공간에서 좀 그룹별로 모여서 진행하시고요. 인지 치유와 공소대 팀은 저기 2.5층 준 2층 아시죠? 거기 홀과 버가모 룸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임하시면 되겠고요. 가실 때에 그 인턴 점검표, 멘토 사역자용 인턴 점검표 양식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팀별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말씀 사역자분들의 양식은 김명진 권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사역팀별로 이제 인턴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조금 나누는 시간 가지시고요. 또 각 과목별로 또 나누실 내용들, 팀별로 나누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논의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